마스크 벗어도 되나요? 네, 벗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소와 여기에 계신 분들을 참 축복하시고 또 마귀는 너무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하고 이제 두 번째 왔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사모가 못 왔어요. 이제 꼭 가야 된다, 봐야 된다, 정말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우리 교회는 저게 인천의 검단에 있습니다. 그래 오전 예배만 드리거든요. 지금은 오전 예배만 드리고 한 12시 반 전에 이제 다 마칩니다. 여기 2시까지 오면 되니까 뭐 1시에 출발하면은 넉넉하겠다 싶어서 그랬거든요. 근데 웬걸요 오늘 마귀가 참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는 것도 싫어하는 것 같고 여러분 만나는 거, 왜냐하면 만나면 많은 걸 배우잖아요. 또 많은 걸 얻잖아요. 많이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제 제 모양실이죠. 그 재정을 이제 그 따로 장소가 없어갖고 모양실에서 해요. 근데 이 모양실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전 밖에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뭐 헌금 개수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뭔 날인지 안 나오는 거예요. 나 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아유, 뭐 포럼을 하고 묻고 뭐 재밌는 얘기가 있었는지 그 세 분이서 열심히 막 대화를 하시더라고. 아유, 조마조마한 거예요. 시간 잡고 가지. 그래서 제 성격상 나오세요. 이제 빨리 가야 돼요. 이럴 수도 없고 기다렸죠. 뭐 마치고 나오시더라고요. 좀 급한 마음에 저는 사실 이렇게 쓰는 거를 이렇게 악필이라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프린트물을 해서 이렇게 다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다 나눠주고 하는데 그 프린트물 뽑고 이제 그 헌금 딱 챙기고 그걸 어제 저녁에 딱 해놨어요. 오늘 딱 가져가려고. 너무 늦게 마치니까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걸 가방에 넣어놓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가방에 넣은 줄 알고 그냥 가방 들고 나왔는데 와서 이게 보니까 프린트물도 없지, 헌금도 없지. 나 진짜 많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렇구나. 참 하나님께서 귀한 장소에 보냈는데 참 끝까지 사단은 방해하고 좀 그렇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앞에 소두가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핑계 좀 대려고요. 참 되게 난감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계좌번호 좀 찾아보는데 계좌번호가 없어가지고 네, 계좌번호 좀 알려주십시오. 예배 드릴 때는 작은 거라도 헌금을 드리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제가 너무 부끄럽게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목은 천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천명,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프린트물 나눠줬으면 안 써도 되는데 좀 악필이지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천명의 시작이 있습니다. 전도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점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일 많잖아요. 문제 많거든요. 뭐 대표적인 경제 문제가 많고요. 조금만 나이 들어도 이제 질병, 건강의 문제 생기잖아요. 뭐 어쩔 수 없이 남편, 아내, 자녀, 가정 문제는요 크고 작고 다 있거든요. 또 인간관계 문제 있지요. 또 남에게 말 못할 영적 문제도 있지요. 뭐 그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참 때에 따라서 하나님 은혜도 주지만 때에 따라서 참 이렇게 사건도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집중을 잘 못하죠.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전도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그거 상관없이 복음의 일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도록 갑자기 은혜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그런 경우는 뭐
없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꼭 이거 깨닫게 하십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결국은 이거 깨닫게 하시거든요. 이게 안 되면은 사실상 주의 전도자의 일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왜? 때에 따라서 은혜도 있지만 사실 때에 따라서 문제들이 자꾸 터지니까 그 문제 바라본다고, 그 문제 해결한다고. 사실상 하나님 주신 사명이 1000명을 모른다기보다는 1000명과 나와는 너무 거리가 먼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항상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와 죽음과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그걸 알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 다 이루었다는 걸 되면요, 진짜 완벽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뭡니까? 뭐 질병이 있다, 영적 문제가 있다, 이 없어진 게 치유입니까? 예, 그것도 치유겠죠. 제가 볼 땐 치유는 그거는 사실 없어지지 않을 거다. 어떠면은 없어지는 것이 위험해요. 왜냐? 또 생길 거니까. 또 다른 문제 생길 거니까. 결국 치유받는 게 뭡니까? 예,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기 때문에 지금 내 문제는 충분히 뛰어넘고 사실 내 문제가 아닌 만큼 힘을 얻으면 되거든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이 나에게 있다면 사실은 문제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작은 문제도 문제로 보는 사람 있잖아요. 왜요? 그걸 이길 힘이 없거든요. 큰 문제가 벌어졌는데 이게 뭐 문제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요? 그걸 이길 힘이 있으니까요. 그게 다릅니다.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에게는 죄와 사단과, 그죠?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생의 모든 99.9%가 아니고 사실 100%죠. 100%의 문제를 끝내버렸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사실은 시작합니다. 이거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건들을 벌이시죠. 이거 깨닫기 위해서 많은 사건들을 거의 벌이세요. 거의 성도들의, 거의 목회자들의 90%는요, 이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건을 벌이시더라니까요. 과거의 거의 발판이라 그러는데 그 과거의 발판이 거의 다 이거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전도자의 특징들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동일했고요. 많은 목회자를 만나봐도 동일했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동일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 문제 때문에 복음 깨달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랬어요. 남에게 말 못할 영적 문제 다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게 좀 심해져가지고 이게 정신병으로 가겠다. 딱 제가 21살 때 이 문제가 온 거예요. 과거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생겼더라고요. 과거에 없었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한참 이제 대학에서 공부할 때인데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저는 감당이 안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 안 했냐? 잘하고 있었어요. 워낙 잘하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뭐 회장도 되고 대학부에 저기 어릴 때부터 임원해가지고 회장도 되고 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문제가 벌어지니까 몸부림을 쳤죠. 기도원도 가고, 그렇죠. 다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저도 보수적인 장로교회 자라다 보니까 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약했어요. 몰랐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무시했다 그럴까요? 천사, 사단, 귀신, 하나님 나라, 보좌, 성령의 역사, 몰랐다기보다는 별로 무시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실 몰랐고 무지한 것도 있지만 아는 것도 무시했어요. 영적 문제 오니까 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영적 문제한 단어도 없었잖아요, 옛날에. 근데 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나는 들리더라니까요. 나는 이 문제가 있으니까요. 거기 저한테는 통로가 됐어요. 보고 말 수 있는 통로가 됐어요. 저도 그 목회를 제가 2011년 12월 달에 개척을 했거든요. 본격적으로 예배 딱 드린 건 2012년 1월 1일이었어요.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기억을 해요. 시작은 이제 2012년 11년 11월 달에 했어요. 세알려 보니까 10년 됐더라고요. 개척한 지가 10년이 되더라고요. 저도. 금방 가네요. 저는 그 목회하면서요, 한 7년 정도를요, 요거 하나님 알려주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경제가 없었어요. 난 진짜 경제 무시했거든요, 옛날에.
아유, 하나님 역사하면 되지. 좀 믿음이 좋았다니까요. 개척할 때 얼마나 믿음이 좋았냐.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서울에 저기 제일 비싼 땅에 가가지고요. 개척을 했다니까. 8평에. 그걸 가지고요. 그 믿음으로 그것도 없는 주제에 다 내고 했어요. 1년 딱 지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지.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까진 괜찮았는데 우리 자녀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 와, 이건 참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래도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도 도와준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지 않냐라는 말이 내한테는 막연한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우리 자녀가 아프고 내한테 경제 문제 있으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도 한 번도 돈을 빌려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안 빌릴 거예요. 그런 좀 이상한 고지식한 그런 머리 있잖아요. 제가 직장 다닐 때도 한 5년 다녔거든요. 그때 저기 뭐 다 그 저기 동료들이 뭐 아파트도 사고 막 그랬다. 그때 샀으면은 꽤 도움 됐을 건데 그 신용도 좋을 텐데 많이 빌려줄 수 있던데 그거 안 했어요. 왜 빚지고 집을 사냐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참 무식한 방법이었는데 그런 좀 고지식함이 있었어요. 지금도 난 빚지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하게 된 거죠. 아무것도 없죠. 그까지는 괜찮은데 아이가 아프니까요. 거의 뭐 병원 생활 다 하니까 몇 년을 병원 생활을 했거든요. 저도 뭐 집에는 혼자 가지. 집에 가면 내 혼자 있지. 뭐 이제 집사람하고 애는 병원에 있지. 교회 가면 아무도 없지. 그 생활을 4년 했어요. 싹 다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과정 가운데 월세를 밀려본 적이 없어요. 헌금도 없는데 월세가 안 밀려요. 그게 제가 이상했어요. 이상한 게 아니라 이유가 있었어요. 전도라도 해보자. 그때는 현장을 장악하고 전도하자 이런 거 개념보다 일단 살아야 되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또 저기 전도의 문 열어주셔가지고 하실 수 있으니까 저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다 없어지고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그냥 무작정 현장을 갔어요. 4년을 뛰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 있었는데 많았어요. 근데 교회하고는 상관없는 열매가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너무 재밌는 거 배웠는 거 거기에 이 하나님이요 이렇게 전도하는데도 누가 돈 주고요. 저는 우리 단체 사람들이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고 제 아는 사람이 도와주는 것도 없었어요. 전혀 참 모르는 사람들이 도와주는데 도와주고 계속 도와주냐 아니야 한 번 도와주고 끝나요. 그런데 그때 아무 생각 4년 동안 매번 월세와 생활비가 충족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한 가지 배운 거예요. 경제. 그거 하나 배웠어요. 또 하나는 우리 자녀가 아파가지고요. 제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좀 알게 됐어요. 사각지대라는 단어를 좀 알게 됐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거든요. 솔직히 뭐 제가 그 부교육자 할 때는요. 상가에 있는 교회 보고 저거 교회냐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웬걸로 개척하니까 와 대단하다 이렇게 보이더라니까. 이만큼 제가 뭘 몰랐어요.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 배운 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나셨다. 그 이상과 실제로 내 현실을 그 매치하는 그 시간표요. 그거를 하는데 거의 몇 년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치유하는 것도 그리스도.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저는 목회를 해야 되니까 저는 목사다 보니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도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여기 조금 되니까 이제 이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그 전에 몰랐던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된다 했잖아요. 여기 좀 저한테는 사실로 와닿았어요. 과거에도 막연하게 아니면 좀 어떻게 보면 열정적으로 봤던 부분을 이제는 지금 내 시간표에서 지금 내 현장에서 지금 내 이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천명 이게 보이더라니까요. 초대교회는 알잖아요. 이거를 나의 천명으로 딱 받아들였어요. 분명히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을 보고 모였던 사람이 500여 명이라고 나와요. 그죠? 근데 이때는 120명이 나오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한다 그랬는데 그때 제자들이 안 믿었잖아요. 근데 부활하고 나서 500여 명이 보였다니까요. 그 이 500명의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 진짜 부활했네?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무슨 예수님 말이 맞군요. 앞으로 잘 승리하십시오. 다음에 뵐게요. 이렇게 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건 제 해석이에요. 주석이도 없고. 근데 제가 성경 볼 때는 그래 보여요. 감람산에 모인 사람이 120명은 아니었을 거다. 저는 500여 명이라고 보거든요. 여기 제 해석입니다. 어떤 주석이 더 없습니다. 제가 성경 볼 때는 그래 보여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그거 보고 아이고 잘 부활했구나. 그래 수고했어요. 이러고 갔겠습니까? 그럼 말이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그럼 그건 뭐였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거기에 있으면은 예루살렘에 있으면 죽잖아요. 예수님을 이단의 개수로 찍었다니까요. 그때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 바리새인이 종교 지도자고 정치인들이에요. 그럼 사실상 거기에 잡혀 있으면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단의 개수기 때문에 당연히 제자들은요 이 지명수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땅까지 가라 했지 않냐.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랬거든요. 아니 땅까지 가라 그랬으니까 여기만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냐. 아니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뭐 교통편이 좋습니까? 통신이 발달됐습니까? 그럼 그 지역만 떠나면 괜찮아요 사실상. 근데 그 지역만 있으면 예루살렘에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하시고 사도행전 1장 4절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했던 거예요. 기다렸습니다. 그게 마가다 라방의 역사잖아요. 이게 나의 천명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일이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천명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 다윗, 요셉 이런 믿음의 위인들을 볼 때요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요셉은 사실은 노예로 갔잖아요. 요셉은 사실은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예로 왜 갔냐? 경제를 배우기 위해서. 아니 그 아버지 사랑받고 있는 요셉이 무슨 그 안에 있어가지고 경제를 배우겠습니까? 왜 감옥에 갔냐? 정치인 것도 수용소요. 왜? 정치 배우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보면 총리 됐을 때 다 배웠잖아요. 정확하게 그거 가지고 총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유신적으로. 그런데 하나님 주신 영적인 사명, 세계보호막 그죠? 그거 이룰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100% 동감합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언제 성경에 보니까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거 배운 거예요. 그게 제일 큽니다. 다른 건 다 어떻게 보면 따라오는 거죠. 그거 배운 겁니다. 아니 다윗이 저게 사울한테 쫓기잖아요. 그 십몇 년을 쫓기잖아요. 오죽하면은 저게 이 블레셋의 신하가 됐겠습니까? 나중에는 블레셋하고 지금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싸울 때 그때 사울 왕이 죽잖아요. 그 전투에 다윗이 참여할 뻔했어요.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요 반대를 해가지고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사실은 다윗이요. 근데 사실은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신하 될 사람들을 그때 다 만난 거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약과예요. 진짜 큰 건 뭐였습니까? 그때 다윗이 배운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역사한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요.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할 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요. 우린 시로 들을 수 있지만 진짜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시가 아니거든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거 상관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작은 여기서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킬 겁니다. 그래야 진짜 복음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도 아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처음에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중에는 제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중에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한다 하더라고요. 그건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 단순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이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런 단어 쓰잖아요. with, 임마누엘, 원니스.
이런 단어 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그래서 문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구나.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구나. 그 많은 과정들이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구나.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그걸 우리는 사실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길 수 있는 충분한 힘, 성령 충만 받으라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천명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정은요 있지요, 그죠? 좀 전에 말했듯이 사실은 이 여정은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상처. 그러면서 언약적 한이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딱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은혜 못 받은 자, 부름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요거는 있는데 언약적 한은 못 가져요. 그죠? 그러니까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면 재앙이죠.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감당할 이거를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배우는 거 있죠. 언약적 한. 사실 이때 천명을 받아요.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만이 천명이다 이렇게 맞는 말인데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조금 곤란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응답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 특징들이 조금 있는데 저것도 좀 생각입니다. 제 생각. 원래 제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것도 설교니까 제 생각을 좀 해도 되잖아요. 제 생각에는 보니까 이 부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더라고요. 그냥 우르르 따라가서 하시는 분들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이 있는 사람, 요건 좀 다르대요. 이 차이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부흥되냐? 글쎄요, 난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유신적으로 비참하게 안 갑니다.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 그 천명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벌이십니다. 근데 이게 없는 분들이 많아요. 세계복음화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말인데 이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나에게 주신 천명, 거기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내가 장인들 살려야겠다. 저희가 천명이거든요. 왜냐하면 제 자녀 통해서 알게 주셨으니까. 제가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지금도 만나요. 요즘 코로나라서 내가 잠시 안 만나고 있는데 문자 왔더라고. 오늘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니까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이러더라고요. 이 영적 문제 지금 치유받는 이 과정을 다른 방법 좀 없냐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요즘 뭐 줌을 한다는데 줌을 한번 시도해 볼까.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실제로 안 되잖아요. 오프라인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좀 시대가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 이 기도 좀 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 이 친구부터 한번 언제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거를 잘 알거든요. 뭐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저도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이것 때문에 제가 복음 제대로 이해했거든요. 이 과정이 됐어요. 이 통로가 됐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천명이에요. 뭐 다른 것도 있지만 몇 가지 천명이 저한테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에게 이걸 줬다니까요, 하나님이.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이걸 줬다니까요. 동일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상처와 언약적 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기도 응답을요 여기에서 딱 줍니다. 아니 한나가 알잖아요. 이 남편이 엘가나예요. 엘가나가 얼마나 한나를 사느냐. 그때는 일부 다투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나 외에 분엘이라는 아내가 있었던 거예요. 본첩이 본 마누라 있고 첩이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첫째 부인, 둘째 부인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한나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아내인 이 분이나는 자녀가 있는 거예요. 한나는 너무 어렵잖아요. 여기 상처예요. 우리나라는 뭐 저기 아이를 못 낳으면 뭐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취급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좀 심하잖아요. 걔들은 다른 문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문화 있잖아요. 아니 아이를 못 놓고 남편이 죽었는데 그러면 그 동생한테 시집 가가지고 아이를 놓잖아요. 이런 그 뭡니까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해가지고 콩가루 집안인데 그러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정당한 제도예요. 그만큼 자녀 후사 중요합니다. 한나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때 잡은 것이 나실인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요 그 응답을 줬다니까요. 하나님 자녀 달라고 할 때는 안 줬어요. 안 주면 성경에 뭐라고 했냐니까 잉태 못하도록 하나님 막았다고 나와요. 그렇죠? 언약 잡으니까 그 응답을 주는 거예요. 이 응답 받으니까 이제는요 언약적 도전을 할 수 있죠.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정입니다. 여기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 받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계복음할, 특별히 교회와 함께 세계복음할 언약을 준 줄 믿습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를 놓고 기도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 생각을 해보거든요. 생각이라기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큰 축복을 주셨을까? 그 생각을 해보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이 천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구약 시대는 그림자죠. 천국은 침노한 자일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천국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오죠. 이 침노하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세례 요한부터.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부터요 본격적으로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구약의 교회의 개념은 사실 그림자입니다. 하나님 직접적으로 만든 제도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정, 교회. 그 외에 없어요. 그렇죠? 나머지 다 인간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거는 없어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만든 제도는 안 없어져요. 그게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는 가정은 사실상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만든 제도니까 유지는 되죠.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겁니다.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그러면은요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본문에 브리스가 얘기를 해요. 난 여기서 동력자 얘기를 듣고 4절이 무서운 거예요. 동력자는 뭐냐라는 개념을요 4절에 적어놨어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여기 동력자입니다. 알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동력자는요 우리 함께 해보자 이게 아닙니다. 목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게 동력자의 개념입니다. 이 교회가 응답받는 거예요.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인정을 안 할지 몰라도 아마 인정하겠죠. 이것 때문이에요. 목회자가 응답 못 받는 이유는 저는 천명 때문이라고 그러거든요. 막연한 천명 말고요. 나에게 향하신 천명. 제가 언제부터 조금 응답 받았냐? 이제 요 과정을 조금 거치고 목회에서 이 과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더라고요. 저는 전도 많이 받는데요. 개인적으로 4년만 매일 전도했거든요. 제가 만난 사람이 10,000명이 좀 안 돼요. 길 가서 만난 게 아니고 상가 가서 때다 만나서 제가 좀 약간 머리가 약간 행정적인 머리라 가지고요. 내가 오늘 몇 사람 만난 거 다 적어놔요. 숫자 한번 잘 잡았다니까요. 10,000명이 안 돼요. 한 5년 뛰니까요 10,000명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만났어요. 그래서 그 만난 사람 중에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2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지? 300명 만나면 30제자? 거짓말인 걸 알았어요. 안 그렇더라고요. 안 그렇구나. 그 뭡니까? 300명 만나면은 글쎄요. 한 100명 만나면은 한 10명 정도 영접을 하더라고요. 사실상 한 명이 안 남아요. 우리 교회 그래서 온 사람 많은데 남은 사람이 지금 2명밖에 없어요. 남은 사람은 제가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전도를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함께 전도할 사람 필요합니다. 저도 같이 전도하고 싶습니다. 라는 분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이 다 물고 와요, 그냥. 그래갖고 조금 몇 명 있어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발판이 됐어요. 그렇게 된 건지가 한 2, 3년밖에 안 돼요, 저한테도요. 근데 사실 이게 이 천명을 가진 주의 종이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종하고요.
또 함께할 사명자면 사명자고 중직자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자, 이 만남이요. 이게 하나님이 천명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저는 그 감리교, 뭐 침례교, 뭐 여러 가지 이제 종파 많잖아요. 사실상 거의 다 그 목사 위주입니다. 장로교는 목사 위주 아니냐 그 말이 아니고요. 그 모든 행정에 성도는 그냥 헌금하고 그냥 말씀 듣고 가는 사람이에요. 사명자가 아니에요. 사명자 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냥 어린 양이 돼야 돼요. 그게 특징이에요. 근데 장로교는 이제 목사와 장로가 함께하는 거거든요. 이게 단점이 있어요. 이게 하나가 안 되면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가 되면은 기적이 일어나요. 성경에 보니까 거기 방법이 맞더라니까요. 바울이 누구를 만났냐? 브리스가 부부를 만났어요. 바울이 누구를 만났냐? 루디아를 만났어요. 바울이 누구를 만났냐? 야손을 만났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베베를 만났어요. 가이오도 만났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죠? 바울은 사실은 천면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인은 처음에 그러니까 이방인, 왕들, 이스라엘 자손, 그죠? 그 사명 갖고 있었어요. 그 사명 갖고 있으니까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안디옥 교회.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선교사.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소아시아.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마게도냐.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로마. 우리 갔거든요. 그렇게 응답 받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요 이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주의 종이 천명을 가지니까 이 천명이 주의 종의 천명이 나의 천명이 된 중직자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응답이 시작되더라고요. 교회 응답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교회가 그것 때문에 저는 응답 받았다고 봅니다.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는 천명이 여러분의 천명이 됐습니다. 그때 기적이 납니다. 제가 어느 날 이게 보여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되자. 담임 목사 말 잘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준 사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세계복음 많은 건 맞는 얘기인데 그걸 구체화할 하나님 사명을 담임 목사한테 줬잖아요. 이게 로컬 교회잖아요. 또 파란도 다른데 로컬 교회는 반대에 담임 목사님 줬잖아요. 이 사명을 가졌잖아요. 근데 이 사명을 같이 만나 평신도가요 동일하게 가져요. 이때부터 진짜 일이 납니다. 제가 볼 때는 목회자들이 응답 못 받는 이유가 하나가 천명이 약하다. 물론 뭐 말씀의 인도 흐름, 각인뿌리 체질 중요한데 이거 자체가 없는 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중직자 중에서 굉장히 믿음도 좋고 실력도 있고 이런데 계속 갈수록 트러블 메이커 되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뭐가 안 돼요. 개인한테 영적 문제도 해결 안 돼요. 가정 문제 해결 안 돼요. 돈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실력은 달란트 있으니까 경제는 되는데 딴 게 안 돼요. 특징이 있어요. 주의 종이 잡은 천명이 없어요. 자기 천명이 아니야. 자기 천명 따로 있어. 그냥. 속으로 그냥. 물론 천명이 있죠. 세계 복음화와 개인적인 건 있죠. 근데 교회는 좀 다릅니다. 교회는요. 주의 종이 잡은 천명이 내 천명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거 상관없이 내 천명 잡으면요. 트러블 메이커 되더라니까요. 트러블 메이커 정도면 괜찮은데 사실상 아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쓸모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뭐래도요. 하나님이 메신저를 통해서 말씀을 줘요. 누가 뭐래도요. 응답은 평신도가 받아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나가 일하고 돈 버 그건 사실상 성경적이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일이 안 돼요. 실제적인 응답은 평신도한테 줘요. 목사한테는 사명과 천명을 줘요. 이 두 개가 딱 만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오늘 읽었잖아요. 모든 여건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모든 여건을 만드시더라니까요. 아니 브리스가 우리 뭐 말씀 많이 들었듯이 그 묘가 로마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굴라가 유대인입니다. 브리스가는 로마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글라우디 때에 유대인이 그 로마에서 폭동을 일으켰어요. 우리 같으면 일본에 가서 3.1주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난 거예요. 쫓겨났는데 거기서 만났어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어요. 근데 이 바울이 이 안식일 날 회당에 갔잖아요. 따라갔어요. 봤어요. 그때부터 돕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어느 정도 됐냐? 이 아볼로라는 이 목회자를요 직접 도울 만큼 됐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바울이 가는 곳을 다 갔어요. 나중에는 로마에 순교했는데 로마까지 갔어요. 그래서 당대 재벌도 됐다 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목을 내놓았다는 것은 단순하게 목을 내놓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잡았던 천명이, 그죠? 주의 종이 잡았던 이 천명이 나의 천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이 나오는 거죠. 목을 내놓을 수밖에 없죠. 왜? 바울의 천명이 내 천명이니까. 예, 본인 여러분 스스로요 교회와 관련되는 거는요 천명 잡을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천명을 안 줘요. 개인을 향한 건 줘도 교회를 향해서 응답하는 건 안 줘요. 그건 주의 종한테 주는 거예요. 예, 그 천명을 잡을 때 하나님은요 모든 여건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올해 저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도 이 응답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내 말 잘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따라온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우리 교회도 몇 명이 있어요. 한 두세 명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 나머지 분들은 말씀 잘 듣는데 제가 아직 영안이 안 열리는지 그렇게는 안 보여요. 말씀을 따라온다 이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냥 말씀을 잘 듣는 분들이에요. 근데 몇몇 분들은 알아듣고 제가 가지고 있는 천명이 그분들한테 천명이 돼 있다는 걸 조금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상 저는 우리 교회 중직자 세울 기회가 많았었거든요. 그 기회를 세웠는데 그 기회를 내가 안 잡았어요. 뭔가 아니더라고요. 안 잡아서 그런지 지금 다 나가버리고 그랬는데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이분들 세워야겠다. 이분들이 소수지만 제가 저한테 줬던 하나님의 천명이 이분한테 있구나. 제가 그게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중직자 세워야겠다. 이런 거 좀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응답을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이 언약을 같이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응답을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명을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지역과 세계와 미래 우리 렘넌트 살리는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